저희가 믿음의 본이 되는 평신도 제자를 세우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청지기 이 감독 목회자를 세워 많이 키우는 것이 지역 감독과 세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본이 되어지면은 그 믿음의 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입게 되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세워지면 그 세워진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뭘 자꾸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이게 잘 안 되고 어렵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들이 새 구슬을 던졌는데 모니터를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얼마예요? 12만 원이야. 몇 번째라는 거예요. 자신은 거의 십몇 년째 똑같은 노트북 같은 거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애가 고등학생인데 집 나가 남 이빨 한 3개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가서 나가 싸운 것도 아니고 집에서 놀다가 새 옷을 던져야 돼. 걔는 12만 원 드는데 그렇게 아까워. 나가가지고 오토바이 가가지고 애들 부딪혀가지고 다리 부러뜨리고 그래가지고 돈 물어주는 사람 되게 많다고.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착한 아이. 착한 아이. 그 착한 아이를 너무 흉악하게 보시는.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아들 보고 그 모니터 왜 이렇게 있냐? 새 옷을 던져서. 야, 니네 아버지 그거 나한테 엄청 장소리야. 내가 니네 아빠한테 뭐라 그랬어? 12만 원밖에 안 된 거 가지고.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12만 원. 매달 12만 원씩 들였습니다. 얘기를 하고. 네가 나가가지고 뭐 오토바이를 타니, 남의 그 훔쳤니, 남의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렸니, 병원을 입원시켰니. 안 그랬지 않냐? 웃어, 이렇게 웃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 마음을 전혀 모르고, 애 보고 뭐 자기가 원하는 아들 만들려고.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보면은. 뭔 얘기 하냐면요. 아니, 애들 키우는데 그 정도 데미지 있지 않아요? 애들 키우는데 그 정도 힘들고 어려우고 돈 드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것도 안 들이고 어떻게 애 키워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한다니.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전혀 이게 머리가 기본적으로 평균을 못 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애들 가운데도 이런 애들 있고 저런 애들 있고. 그런 애들 가운데 우리 아이는 이 정도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자꾸 공부를 하라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무 주관적이야. 객관적인 일에는 주관적인 일에는 어, 객관적인 일이 있고, 주관적으로 가야 될 일이 있고,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타이밍 잘못 맞춰. 오늘 주일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없는 건 구해야잖아요. 없는 거. 어, 주변에 있잖아요. 찾아야지. 결혼한다. 그러면 주변에 찾아야지. 주변에 없는 맨날 연예인만 쳐다보고 하원 지금 뭐 그냥 보면 찾으라. 문을 두드려야죠. 두드려야죠. 두드려야 열리든지 뭐 말든지 왔다는 표시라도. 내가 두드려 봐야 거기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야. 두드려 보지도 않고 사람 없네 하면 안 되지. 두드려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 있을걸 하는 거 느끼잖아요 보면은. 뭐냐면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걸 잘 모른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고 영적으로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정신,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셋 중에서도 특히 강한 데가 있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거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걸 자꾸 개발시키고 마음적인 부분을 개발시켜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되게 좋아. 근데 보면은 육신적인 게 안 돼. 그럼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 좋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한쪽만 치우쳐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 집 생활이 안 돼. 사회에 나가지 않아. 직장이 없어.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만 자주 와서 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자주 온 것뿐이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밖에 일이 너무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자꾸 편협하게 보면 안 돼요. 오늘 보여 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앞에 저번주에 보니까 각 성마다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청직이 감독을 세워라. 근데 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런 놈들 만날 건데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애들 키우다가도 얼마나 힘 빠질 일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기쁘고 감사하고 많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사람들 살리고 변화시키는데 새신자들 오니까 일이 많아져요. 저거 많아져요. 애들도 많이 오니까 꽤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보실라. 옛날에 애들 조그마한 밥그릇 먹다가 이제 지네도 컸다고 큰 거 들고 다닌다.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야 돼 또. 구석에 집밖에 어지고 내야 된다. 그러면요 더 있으면 사람이 더 분주하면 더 먹는데도 숨차고. 어제도 우리 기도야 목사님이랑 기도하면 목사님 100명 됐을 때 밥 먹는 것도 바꿔야 돼. 뭐 애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은 몇 분이 남았어. 애들 그래서 빼고 그다음 어른들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왜? 올 거라며. 전도하면 부흥되잖아요. 부흥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 말하면 그걸 돌리고 있는 거죠. 돌리고 있는 거죠. 이제 또 선시들 오니까 좀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더 보면 더 챙겨야 될 사람. 아까도 이제 성인 목숨도 이제 당신이 다 먹었어요. 3주 왔어요. 3주면 정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다 먹었어요. 냉장고 여기 있고 얼음 여기 있어요. 꺼내 드세요. 그러면서 아예 이런 거 들고 좀 꽃나 싫어요. 뭐라도 주고 싶어. 네, 데리고 오는데 뭐냐면은 문제 없고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성장되고 뭐가 되면은 도전하면은 거기에 뭐도 있냐면은 좋은 일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요. 갈등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 뭐냐면은 거기에도 대처하면서 성장하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건 하나도 없기 원해. 좋은 것만 있기 원해. 그럼 잘못 생각하시. 잘못 생각하는. 우리가 만약에 가게를 한다.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힘든 일이 많이 벌어져. 갈등들이 많이 벌어져. 그러면 이제 그 오는 사람들 생각해서 이걸 도울 걸 생각해서 시스템 다시 또 바꿔야 된다. 바꿔야 돼. 어떤 데는 그릇을 바꿔야 되는 경우, 시간대를 바꿔야 돼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당구단을 부탁해가지고, 요 시간대 와서 이렇게 분산시키고 해야 돼요. 큰 교회들을 보면요, 5부씩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을 다, 부목사들이 다 파악해가지고, 당신들 1부 때 오세요, 2부 때 오세요, 3부 때 오세요, 다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 다 똑같거든요. 큰 교회들. 그러면은, 그래야지 그 공간을 다 활용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랑 주일학교 같이 다니는 데를 나눠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냥 거기에 따르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사역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전도하다가, 이런 이상한 놈도 만난다. 방해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뭘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 잘 되는 것보다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워. 이걸 잘해야 돼.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지. 교회 보잖아요. 이제 교회 오다가
교회를 계속 못 다니게 하는 뭔가 걸려지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거를 찾아줘야 돼. 오늘 새신자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죠. 예배 전에 잠깐 만나서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1번, 2번, 3번을 잘 얘기를 하네. 3번을 얘기를 잘 못하더라. 경제 문제. 그럼 경제 문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돈 얘기 밝아야 돼요. 위에서 돈 얘기 밝아요. 돈 밝아요. 여러분 안 물어봐서 그렇지. 보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데가 경제가 다 7, 80% 장악 들어가 있다니. 애들도 공부시키는데도요. 학원 보내냐, 학원 못 보내냐. 학원 보낼 수 있으면 학원 보낼 수 있는 대로 내가 인도하고, 학원 못 보는 대로 인도하고. 이 사람 직업에 따라, 소득에 따라,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애들처럼 키우려고 해요. 우리들은 학원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게 맞는 걸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맞출 수가 없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낙심될 일, 주의해야 될 거, 힘 빠지게 하는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들어가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알고.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속이는 자들. 헬라파들이 있다. 할례파들. 유대인들이겠죠, 거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 전도하는데 제일 바울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자기도 물론 핍박자였지. 우리가 전도 진짜 하잖아요. 전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악에게 속은 사람, 옛날에 교회 다녀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고. 입을 막으라는 말이 제가 입을 막으라는 그런 말,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이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전도하는데 할아버지가 방해를 한다. 요즘 통 못 만나. 생각날 때는 저 할아버지 치워달래. 전도하는데 방해되니까 치워달라. 더 좋은 데 가시면 도주하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데 이렇게 가시면 좋은 거 발견해서 이사를 가셔도 돼요. 막 순례더라. 그래서 뭐냐면 입을 막게 해주시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 이들은 뭐 하냐면은 이 더러운 이득, 이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했잖아. 그리고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뭐 하냐면은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건전한 단체는 가정을 살려내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마귀 심부름 하는 사람한테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전도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죠.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찾는 사람.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찾는데도 여러 가지잖아요. 큰 교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교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와서 뭐냐면은 어디든지 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생각에 제한할 필요 없죠. 우리 아들이랑 알라딘 가는 애기 엄마가 딱 아빠 전도지 없어. 전도시다. 내가 그랬지. 아들아, 아빠는 어린아이 다운 거 좋아해. 나는 네가 책을 더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엄마는 성적표가 좋아야 인정받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상황이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아들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적표 잘 받아오는 거야. 유념하거라. 아무리 네가 엄마한테 잘본들 혼나. 뭐예요? 보면은 이해시키는 거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게 근본 저는 이 사람 되겠구나. 전도 안 할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짜증났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해서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필요가 없잖아. 이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야, 네가 앞으로 장로를 세우고 또 이 감독을 목회자를 세우는데 이 사역하라는데 너를 낙심시키고 너를 힘빠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입을 막다. 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그 더러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닌데 거기에 네가 낙심해가지고 이 거룩한 사역을 관두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있죠. 그레데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특징. 이들은 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들은 항상 거짓말, 그리고 악한 짐승이에요. 악한 짐승. 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런 하는 게 여기가 로마 용병들을 많이 썼대요. 아니면은 이제 잔심부를 조금 하고 그다음 놀고 그랬나 봐요. 따뜻한 지역이니까 또 먹고 사는 것도 그런가 봐요.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질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 부분 의심할 필요 없다는.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가지고 제자가 되는 법이니까 이들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역을 해보면요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있는 그 성의 영상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사람 첫 모습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 변화되어지는 거니까 점점 성장하니까 배만을 위한 게으르다가 육신적이고 게으르고 게으른 뱅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응? 책망을 해라. 틀린 거니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온전해지게 만들어. 온전히 온전하게 하고. 왜? 이 거짓말장애 가지고는 뭐냐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꾸짖으라는 게 막 뭐라고 혼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비춰지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게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온전하게라는 부분, 이게 원래는 제자라는 개념이에요. 그 로마서에서는 아니, 그 사도행전은 제자라 그랬는데 여기 왔을 때는 이 서신서들은 보면 거의 다 제자라는 개념을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아니 그 디모데 후서 4장에도 보면은 거기 뭐라 하냐 바르게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그냥 전도를 하기 위한 사람으로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자 거짓말 장애여서 이제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죠. 일단 뭐냐면 이 사람의 개인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랬던 것이 이제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이 변했다라는 걸로 바뀌어주도록 인도받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기도 하고 인도죠.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들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확립시켜야 된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신생 이단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보면은 허탄한 이야기, 지는 배반하는, 진리를 배반하는 자, 이단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공부를.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말씀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나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한테 힘을 못 쓴대. 이단들이 들어와. 근데 약간 말씀이 약하고 불로불로만 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이건 뭐냐면은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말씀의 신앙 바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해 끌고 가는 이단들, 다른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은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하는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평신도 제자 또 뭐냐면은 목회자 제자. 목회자들도 전도 잘 아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목회자를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자와 악령에 속한 자. 이거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이 악령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제자는 깨끗한 자들은 내 사람의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생이나 삶이나. 근데 이 이단들은 보면은 겉이 안 나와, 진짜. 가정이 겉이 안 나와.
깨지고, 음란하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음란한 짓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 베테를 믿으면 삶이 깨끗해. 오픈되어져. 아니, 내가 직장을 어디 가는데, 당연히 사모한테 다 알려야지. 알고 있어야 돼. 뭐 늦게 들어오면, 아유, 사모가 입장에서, 목사님 뭐 했나? 뭐 어떤 여자 만났나? 정상이 아니잖아요. 뭔 일생가 늦게 오나 보다. 이러는 거지. 어제 전화 오긴 하면, 어디 갔어? 왜 안 와?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 딴 여자 만나러 갔나? 오락하러 갔나? 술 마시러 갔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뭐냐면은, 아니,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면은 깨끗해야죠. 투명하고. 가르고 누가 봐도 저거 해야지. 뭐 이상하다. 그러면은 신뢰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로도 세우고 감로 세울 때도 뭐라 하냐면 흠이 없는 사람들 자꾸 세우라는 거예요. 질책할 게 없는 사람을 자꾸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상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했던 사람은 변화된 사람을 세워야지. 변화돼야지. 이제 이랬는데 이제 변화돼요. 제대로 세워질 사람들을 세워야 돼. 왜냐?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도 이 행위로도 성과 깨끗함을 행위로도 이런 사람들을 일꾼 세워라. 근데 마귀의 종들은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 근데 이 마귀의 종 같은 약한 자들 때문에 내가 시험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봤을 때 절대로 이것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하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아는 방법 중에 이 사람의 행동을 물어보면 되는데 행위는 어떻게 알아봐요? 물어보면 돼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 물어보면은 이게 믿는 사람이 이게 온전하거든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경제 다 갖다 주고 막 그리고 막 애들 같은 경우 막 집 나오게 하고 아니 신천지 애들이 빠지면은 대학생들 빠지면 애들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핸드폰도 막 끊어버리고 그리고 막 거기 자기들끼리 막 숨겨주는 사람.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엄마 아빠는요 얘를 건져내려고 직업도 때려치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아 왜 그 신천지 빠지고 그러냐고. 신천지 빠지기 전에 좀 부모가 자녀가 얘기도 하고 말씀 프로, 기도 프로, 전도 프로도 해가지고 건전한 신앙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지. 걔네들이 거기에 빠졌다는 말은 다 간단한 거예요. 신천지가 사람도 빼가는 방법이 뭐냐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을 우연을 가정해가지고 만나게 해서 뭘 하냐면은 이 사람도 굉장히 잘해줘. 외로운 사람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전문가들 얘기하더라. 성도들 가운데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외로운 많이 타고 말씀 못 알아듣고 교회 안에 뭐냐면 교우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잘해줘가지고 지켜세워가지고 칭찬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그냥 사역을 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들이 굉장히 도움된다. 저도 계속 나가보니까 나가면서 많이 느껴요. 모두 많이 생각하는 거죠. 만난 사람이 나이 드신 사람들 만나면 이분들은 고민이 뭘까? 이분들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또 뭐냐면 사람 다양하잖아요. 계속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느끼고 두 번째 만난 분 계신데 이분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늘 장사하는데 시장통에 시장통 저 예전에는 다 전도 시장에서 전도는 안 해봤는데 그분 때문에 시장에서도 전도해보고 전도지도 먹고 사람들도 우리 모두 된다. 교회 간다는 사람이 자기 조카도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러더라. 자기 조카를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신데 아, 난 그냥 갔을 뿐인데 그냥 그 부분을 그 이제 하나님이 작업해 놓는 거고 인도하려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 부정하니 그들은 가증한 자예요. 복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이 선한 일을 버린 자, 선한 일을 버린 자들. 이런 자들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뭐 할 때요? 장로, 감독 세울 때, 그냥 장로, 감독 세우는 게 아니라 초신자에서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 나오잖아요. 사역하다 보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바울을 떠나고 아예 이 이방인 이단에 들어간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 성도들 새신자들이 왔다가도 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것도 우리가 경험을 쌓는 거죠. 또 준비를 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이제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절 준비를 해야 돼요. 뭐 하냐면 새신자들이 왔는데 이 새신자들이 적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 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기도 하고, 목장 같이 이렇게 양육하는 이런 것도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새신자 교육 같은 거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뭐냐면은 청소년부가 없잖아요. 중학교, 고등부 애들 몇 명씩 있는데 잘하고 있고, 새신자들이 가정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얘가 청소년도 있다.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가 오겠지.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김용식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새신자들이 왔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좀 따뜻한 느낌이래요. 그래서 오늘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가정적인 같은 기분, 가정적인 교회라서 기분 좋다, 좀 좋다고. 자기는 제일성도교회 그 근처에 살았어. 그 권사님이 제일성도에 좀 다녔어.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러지 마. 난 가정적인 교회 안 좋아. 가정적이어야지. 가정적으로 작은 교회는 좋지 않아요. 네, 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가정과 같이 쪼만하지나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는 한 300명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 전도사들이 있고. 내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애들이 한 30명 수련회 간다 치면요. 공고차 3대는 굴려야 될 거야. 공고차 3대는 굴려야 타고 가죠. 그거 다 뭐 버스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없잖아요. 경제가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도사들이 성도들하고 뭐 하나씩 알려서 가야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보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구제 같은 거 하면 안 돼. 100만 원씩 주면. 야, 또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내가, 거들나요. 그래서, 거들나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사랑가만히, 이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돈 주면요. 그거 술 먹어요. 그거 딴짓해요. 뭔짓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사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가지고 돈을 주는 거고. 돈을 줄 만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 근데 나라에서도 잘해요. 그런 부분. 근데 필요한 또 있어요. 보면. 전도적 하는 부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유, 이게 준비해야 돼요. 청년들. 청년.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학생, 청년들. 요즘에는 대학 뭐 청년부 안 나와요. 청년부예요. 청년부를 가져야 돼.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청년부. 애들이 갑자기 휴학 가려면 청년이 대학생. 그렇지 않고, 이제 아예 이제 연령대로 다 자르더라. 이게 왜 그래? 워낙 다양해가지고. 대학생들도 알바 가면 또 직장인 알바도 하면서, 요즘 다 알바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는 청년 필요해요. 우리가 부흥한다면. 전도하는 거 맞잖아요. 당연히 준비하고, 인도받아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이거 당연하게, 야,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를 꼭 하면은, 신천지를 만난대요. 신천지들이 교회도 들어온대. 물어봐야지. 신천지에. 맞아요. 신천지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 교회 앞에도 신천지 아웃 이거 해놓으래. 왜 그러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있냐 없냐가 큰 게 된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되게 들어오면 내가 갖다 붙이고 너무 미리 붙일 생각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많은 거, 뭘 하나 하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애 낳지요. 애 낳으면 뭐가 생겨요? 유모차 생기지. 별거 다 생기잖아요. 기저귀. 여기 막 쌓여있지. 그리고 막 애들 턱받이 생기고, 뭐 생기잖아요. 필요 없으면 이제 다 갖다 버리죠. 뭐냐면 다 생겨요. 생명을 낳잖아요. 생명이 나오면은 생명이 반대되는 거, 방해하는 거,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가 이제 좀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갈등과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다. 그래서 다시 옛날 자리로 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신들이 제자로도 세워져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살리게 돼야 돼요. 저는 제가 만난 전도 중에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본 전도 가운데 제일 쉬워. 물티슈만 줘도 돼. 근데 원래 물티슈 그냥 주면 안 돼요. 한도 끝도 없어. 이거 주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달라면 더 주세요. 인색하게 주지만. 근데 뿌리는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뿌리고 반드시 대화를 해요. 왜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반응이 있겠죠.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해요? 다니다가 쉬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좀 더 얘기를 하시라. 이것도 여러분 단계를 들어가야 돼. 뿌린 사람도 있잖아요. 뿌리지만 말아요. 물어보고 얘기를 하라. 김윤사님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직장에서 하나씩 다 주면서 얘기를 해봐라. 교회 다니시는. 두 번째로 뭐야? 가족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하고 물어보라.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도하기 좋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물티슈만 주려고 하더라. 아니요, 교회에 전도지 있어요. 읽어보시고 전달하시라. 왜? 하나님 축복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응답 받고 싶고. 여러분, 세상 일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 준비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거기에 막역사도 항상 있어요. 막역사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필요는 없어요. 막역사는 더 좋아요. 하나님 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인도가 있는 것을 꼭 승리하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하다가,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인도가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일꾼 세워서 부대 살리는, 교회 살리는, 지역 살리는 증인 되게 같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제자들을 많이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초청주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초청을 해보면서 사람도 믿지 늦는지 믿지 않았는지 옛날엔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배신자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또는 생명을 얻도록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믿음이 성장되어 하나님 또 귀한 평신도 제자, 목회자 제자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